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주의 백성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7장 19절부터 27절 안식일의 짐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특이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짐을 지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말아야 돼. 이거 지금 교회 올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마음에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것이 나를 비난하거나 또 네가 잘못됐다 이런 종류의 질책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진단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가 어릴 때 교회 가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 풀렸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렸는데도 어릴 때 교회 가면은 이 말씀을 옛날 그 교회 붉은 그 커튼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딱 새겨놨어요. 앞에 성전 앞에 이렇게 새겨놨는데 예배드리면 맨날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또 그 짐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가르쳐줬는데 제가 못 알아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말씀 볼 때 저 혼자 초등학교 때인데 저 혼자 내가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뭔지 모르죠, 그죠? 하여튼 내 마음이 무거워요. 수고 일이 많아. 내 혼자 무슨 일을 해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언니 오빠 어떻게 할 것인가? 애가 뭔다고 그런 걱정하노? 그지? 근데 저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저 친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선생님 어떻게 사는가? 네. 증세가 얼마나 심했는가? 예. 운동회 하면은 운동장에 만국기 걸어놨는 그 나라 다 저 나라는 어딘고? 그때부터 세계보험 하려고 만국기 보고 저건 뭐야? 저 나라는 뭐야?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언니 오빠들하고 놀 때 있죠, 그죠? 그 지도책 펴놓고 나라 찾기 이런 걸 하면서 놀았어요. 그 지도책 옛날에 어릴 때 사회과부도 지도책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텔레비는 없고 갖고 놀 게 없으니까 그걸 펴놓고 언니 오빠들하고 저 구석에 숨겨진 모르는 나라를 정해가지고 찍어놓으면은 어디 찾아라 이러면 제가 찾아야 돼. 우리 누가 빨리 찾는가 이걸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하려고 미리 모든 나라 걱정을 다 해. 만국에 있는 그 나라들 저건 어느 나라 국기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걸 왜 걸어놨냐 운동장에 만국기를 왜 걸어놨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없는 생각으로 공격을 나중에 이제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내가 저도 지지 않아야 될 짐을 계속 지면서 걱정 근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계속 뭔가 제가 지시를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언니 오빠한테도 이야기하고 친구들은 남의 일에 오지랖이 전 세계로 나갑니다. 오지랖이 복음 없이 하는 건 오지랖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줍니다. 요 두 차인데 내가 남의 인생에 그렇게 오지랖을 많이 부렸어요. 남의 인생 가가지고 판단 정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왜 판단 정죄를 하냐면 나는 그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인생을 도와주고 싶어서 한 말인데 이상하게 또 그 사람들이 그걸 또 들어요. 또 듣고 제 말을 들어줘요.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가지고 남의 인생 관여하려고 내가 사람 얼굴 보고 10년 지나도 그 사람 얼굴 안 잊어집니다. 이름 안 잊혀져요. 언제 만나가지고 무슨 옷 입고 있었는지 다 기억납니다. 그게 나이가 20대 좀 넘어가니까 이게 정신 문제가 오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 읽은 그 내용들이 다 저한테 와서 저를 찔러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는 자아성찰해야 되기 때문에 밤마다 일기를 적습니다. 일기를. 훌륭한 분들은 그런 거 하신다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반성하고 내일 계획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항상 수첩을 노트를 불신자 때도 제가 노트를 항상 정리를 하고 다녔어요. 믿고 나서는 그게 기도 수첩이 됐지만 기도 노트가 됐는데 믿기 전에도 항상 다이어리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내 인생을 정리하고 난 어떻게 살 것이다. 훌륭한 글귀를 적어놓고 우리 어제 토요세미나 오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상당 공부를 싹 다 했습니다. 10년 동안 자기를 알기 위해서 상당 공부를 싹 다 하고 나는 내 방어 기제가 뭐다. 그러니까 나 연구를 싹 다 했어요. 근데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난 싹 다 나를 다 알아. 알면 뭐예요? 못 나온다.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자기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내 생각을 다 찾아도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고 심지어는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어디 가니까 막 치유받는다고 온 데를 다 돌아다니셨대요.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데 가니까 방언기도 3년 하면은 3년 지나면 뭔가 조금 바뀌어진다 그래가지고 막 몇 시간씩 하루 3시간씩 방언기도를 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가지고 2년 6개월 됐는데 그분이 굉장히 순진하신 분이 하나님 2년 6개월 됐는데 왜 변화의 조짐이 없다고 3년이 다 돼가는데 나는 왜 내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꼭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공부한 싹 다 귀신이다. 내가 많이 공부한 거죠. 그죠? 내 생각으로 들어온 거 싹 다 나를 다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생각이 다 찢어져 버려요. 생각 다 찢어지고 자기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모릅니다. 남의 인생 들어가가지고 온갖 오지랖을 다 버리면서 왕질하면서 막 가르치면서 그것이 굉장히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이런 사람을 뒤에서 다들 욕합니다. 미친 거 아이가 이런 거 한데 내만 몰라. 나만 거룩해. 나만 똑똑해. 또 나는 착해요. 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깊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만 옳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쟤하고 놀지 마라 이런데 내만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남의 인생 해결해 주려고
교회 와가지고도 또 그걸 또 해요. 교회 와가지고 또 중보기도 목사님들도 그래 가르치죠, 그죠? 중보기도 내 기도는 하지 말고 중보기도부터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계속 하시면은 이 증세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 종교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어제 도요새미는 오신 분들이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종교 생활 40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종교 생활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 안 되는 게 전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눈 진짜 그분은 갑자기 막 20년 된 문제를 갑자기 해결받으셨어요. 지금 그분이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별일 아닌 그 일을 자기는 20년 동안 걸려가지고 고부관계, 고부 갈등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은 예수님처럼 좋은 분을 만나셨대요. 그런데 그 별책부록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영원한 뼈 만나가지고 사단을 결박하는 얘기를 그분은 처음 들었다 그래요. 마귀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교회 다니면서 사단을 결박하고 대적하는 건 처음 들어가지고 자기 자신 두고 결박했는데 그 주에 바로 하나님 눈 열어주셔가지고 고부관계 바로 좋아져 버렸어요. 이런 자기 생각으로 오는 공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거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 내한테 짐입니다. 짐. 마귀는 짐을 갖다 씌워줘요. 네가 책임져라. 모든 인생을 네가 책임져라. 요거는 사람에게 원래 주어진 그 하나님 지어놓은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 세계를 처음부터 주셨어요. 전 세계의 주인이 사람이었다고요. 원래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권자였는데 그것이 마귀 손에 잡히면은 통치권이 이상한 쪽으로 변질이 되어집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로 통치를 하려고 그래요. 마귀도 지혜를 줘요. 하와가 선악과 볼 때 저거 진짜 먹음직하구나. 보암직하구나. 내 눈에는 지혜로워 보이는구나. 마귀 말이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은 그것이 나한테 짐이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짐 버리고 내 짐을 지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내가 대신 그 짐 져주겠다. 요건데 마귀는 네가 져라. 네가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책임 못 지면은 나를 계속 찔러요. 왜 책임 못 졌으니까. 책임져가지고 또 잘 되면은 교만한 마음이 딱 올라오면서 내가 다 옳다. 그러면 또 와가지고 교만하다고 또 찔러요. 겸손하라고.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하나님 없으면 평생 지고 살으셔야 됩니다. 이런 짐을 생각 속으로 계속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요? 정신이 없어지죠, 그죠? 생각으로 계속 들어오면은 이것이 나중에 몸의 질병으로도 같이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근심, 걱정, 염려, 불안과 두려움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담고 있는 그릇이 깨져버리는 것이 질병이에요. 실제로 현실 세계에 나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서 비교해 주기 위해서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유다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언약을 잡나 못 잡나 여기에 생명을 걸으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받고 예배 드리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내 뒤로 오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생명을 전달한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물을 내 속에 가득 채우시면 이 물줄기는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나를 갈고 닦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히 해도 전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전도만 교회 많이 될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 받아서 그 영혼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원래 사람은 그거였어요. 원래 사람.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라 했어요. 그 단어가 우리 전번에 봤는데 아바드와 샤마르. 아바드는 예배입니다. 경작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근데 노동이라는 의미와 같이 쓰고 있어요.
성도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와서 몸으로 예배드리는 이거 말합니다. 이거 하고 플러스 지키라는 것은 예배 오고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무엇을 지켰는가. 오늘 예레미야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육신을 지키셔야 돼요. 이게 지키는 길이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안식일 날 짐을 지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오는가. 유다가 파괴될 정도로. 내가 지금 안식일 날 짐을 지고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려주신다. 이거 먼저 제일 먼저 이거 승리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불신자들은 다 일해요. 일하는데 난 하루 종일 풀로 쉬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는 올 수 없는 곳이죠. 그죠? 그리고 참 안식이 무엇인지 이걸 먼저 하나님 앞에 정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안식,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일주일 내에 열심히 일해가 피곤한데 주일날까지 가서 일하고 피곤하다. 저는 또 피곤한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제일 평안할 때가 언젠가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때 제일 평안해요. 왜요? 주중에는 계속 생각이 시달려요. 내가 아는 모든 생각이 나를 괴롭혀. 그래가지고 온갖 것을 다 참견을 시키고 입을 다 대고 잠시도 가만 안 있고 계속 남의 문제 걱정 거심하느라고 이렇게 있다가 그 생각이 언제 쉬냐면 예배 드릴 때 와서 쉬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을 때 찬양할 때 예배 시간에 그 생각이 내려져요. 생각이 멈추면 옵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내한테 있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배 때 스탑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옵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걸 체험을 하셔야 그 힘으로 일주일을 또 살아나가는 것이죠. 내가 일주일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참 안식을 누리고 그 힘이 있어야 일주일을 살 수 있어요. 이 순서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구약 성경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복과 화가 분명해요. 신명기에서 28장 복과 화는 분명하게 계속 나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금 힘을 얻었어요. 위로도 받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난 후에 12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 앞에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려면 하나님한테 힘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게 그죠? 내가 내 삶에서 살고 있으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려면 굉장히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고는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불신자들 말씀 모르죠, 그죠? 말씀 모르는데 거기 가가지고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역전회가 많이 있죠. 예수 천당 불신족. 근데 그게 처음 할 때는 먹혔어요. 그 목사님이 그 은혜를 받아 그 문구를 처음 쓴 그 목사님은 그 당시에는 예수 이름이 처음 전파될 때는 그게 먹혔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고 지각이 회복이 되어지고 영적인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성장이 되어지면 거기에 맞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데리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빼고 막 하나님 갑자기 막 그죠? 딱 선포하면은 이 사람이 전기 온 듯이 감전이 찌릿찌릿해 가지고 갑자기 교회로 짠 이런 상상을 하시는데 전도에는 상당한 지각이 필요해요. 지각도 필요하고 센스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메신저로서의 말에 논리 정연함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사람의 폐부 깊은 곳을 찔러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돼요. 그분을 또 도와줄 수 있는 영육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이걸 못 받아요. 행동은 똑같아. 모양은. 그죠? 모양은 똑같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을 때 도와주지를 못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원하시는 참 안식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거꾸로 됐죠. 그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에게 안식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발 좀 쉬라. 제발 좀 쉬라. 내가 네 책임져 줄게. 논조는 핵심은 이겁니다. 제발 좀 평안하게 살아라. 내가 다 해줄게. 그게 안 되는 게 사람이 깊은 질병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섬겨드릴게요. 이 굉장히 좋은 소리 같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교회 와서 또 지는 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만나는 자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이 내 마음과 생각, 영적인 부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실 세계까지 참된 안식을 누리신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나한테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한테 가서 붙들고 늘어지셔야 돼요. 이게 너무 착하고 예의 발라서 하나님한테 그 요구를 못 하시는데 이 요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문제 끝내놓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 나한테 확인시켜달라고. 이거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내가 안식이 없다. 하나님 나에게 가서 안식을 달라고 붙잡고 늘어지셔야 돼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한번 해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겠다. 이런 종교성, 종교적인 생각. 이거 올라오시면 예수 이름 부르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요? 그리스도로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진짜로 도움을 주시려면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을 넣어주는 것이 제일 훌륭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영혼 구원이 가장 선한 일인 것이죠. 내 그냥 저 사람 조금 도와주는 거, 또 육신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이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영혼 구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일을 하겠다고 작정한 분이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안 오던데요. 가서 따지세요. 왜 안 오노? 나는 분명히 언약 잡았는데 왜 안 오노? 이걸 따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변론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안식일 날 안식이 오는지, 안식일 날 짐을 들고 오는지 내 자신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명한 복과 화의 정체를 발견하시고 영적 전쟁하셔서 빼앗긴 거, 모두 다 빼앗긴 거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불신자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에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은 믿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걸 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먼저 받아서 이 말씀을 뭐 해야 되는가요? 내가 먼저 먹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이게 잘 되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점검하셔야 되겠죠. 그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선지자입니다. 이거 못하도록 마귀가 수없이 많은 이론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가지고 불교 가지고 도교 가지고 무속 사상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은 태백산에서 하늘 섬기던 민족이 하늘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의 실제가 하늘입니다. 하늘. 그거 계속 하면 뭐가 되냐면은 내가 하늘일 때 이래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사람 못 납니다. 다 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금 훌륭하면 다 밟아 죽여야 돼. 진짜 하나님은 내가 훌륭해도 저 사람도 훌륭하다 이게 되죠, 그죠? 근데 우상으로 생긴 거는 내보다 뛰어난 거 절대로 못 봐줘요. 다 밟아 죽여야 됩니다. 그게 시기 질투예요. 나는 안 되는데 니는 와 잘 되노. 이런 게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민족이 그게 심한 민족입니다. 이걸 눈으로 보셔야 돼요. 현실 세계에 터지는 문제 사건 볼 때 해석이 되어져야 되죠, 그죠? 그 중에 말씀을 받는 자가 지금 언약 가진 자인 것이죠.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을 전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거는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문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문이 12개가 있었다 그래요. 요 당시에 문화 시대 상황이 어떠냐면 그 문에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 문에서 재판도 하고 광고도 하고 거리 무역도 하고 장사도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 문입니다. 여기 평민의 문이라는 거는 왕이나 일반 백성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공간이다. 공동체다. 공공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히브리어는 쉐마입니다. 쉐마는 그냥 단순히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이 성문에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이 계신 그곳에 들어올 때 세상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짐은 네가 졌던 그 짐은 두고 와서 내리고 들어오라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게 짐이 잘 안 내리죠. 잘 안 내려집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무슨 생각에서 메시지 듣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잡생각이 싹 들어오는 게 아이고 지금 이번 달에 돈 없는데 어쩌지 이런 게 막 이제 쑥 들어. 아이고 지금 우리 집 신랑 저 어쩌고 이렇게 휙 우리 집에 애 어쩌지 이렇게 휙 들어옵니다. 그게 내가 졌던 짐이에요. 그 짐 들고 들어오지 말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무 대책 없이 그죠? 그러면 잊어버리라, 내려놔라 막 이런 얘기하신대. 아래에도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나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번개같이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잡으세요. 그걸 찾아가지고 마음을 찾으셔가지고 번제드리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찾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를 새 마음과 새 영이 올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재단에 그걸 올려드려야 되는, 태워드려야 되는 하나님을 드시는 음식물을 안 올려드리고 자꾸 새 것만 달라고 올려드려야 새 거를 받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무엇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다 찾아오셔야 돼요. 걱정, 근심.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 걱정됩니다. 우리 아버지 걱정됩니다. 저는 걱정 많이 했어요. 왜? 매일 술을 드시고 하루에 소주 한 병 안 드시면 잠을 못 주무세요. 2병, 3병 먹으면 이제 그날 밤 새도록 싸웁니다. 그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했으니까 계속 마음에 걱정이 오죠. 걱정, 근심이 옵니다. 우리 어머니 보면 또 걱정되죠. 우리 엄마 제가 가면 우리 어머니 맨날 울고 나는 못 살겠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가 나중에는 말년 한 7년 정도 앉아서 지나셨어요. 걷지를 못하는데도. 술 안 사다 드리면 되잖아요. 술을 또 사다 드리네 또 우리 어머니는. 안 사다 드리면 되는데 사다 드려요. 사다 드리면 아버지 술 드시고 또 성질 불같으니까 또 욕을 하고 하나님 우리 엄마 또 울어요. 자기 굴레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그거 볼 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또 엄마 걱정하고 아버지 걱정하고 이게 끝없이 계속 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게 다 내려졌어요.
이 짐은 내가 질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구나. 내가 옛날에 졌던 생각이죠, 그죠? 아버지 생각나고 엄마 생각나면 뭐예요? 마귀 결박해 줍니다. 저게 마귀가 와서 저러는 거. 버리면 안 됩니다.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가지고 계속 결박하시고 내 생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각을 줍니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생각이에요. 옛날엔 걱정 근심하고 속 상하고 또 친정 가서 한번 그런 거 보면 또 속이 상해서 오고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그거 계속 맡겨드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 새끼 저거는 예수 이름 부를 때 끝나는 것인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 우리 부모님을 잡고 있는 마귀도 하나님께서 꺾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것.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여기서 스스로 삼가하다 여기에 보시면은 스스로 삼가다 여기에 우리가 보았던 샤마르 지키다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럼 이 원어로는 깊은 원어로 뜻을 풀면 스스로 삼가다는 이 말을 풀면은 직역하면은 너희는 영혼을 걸고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조심해라. 내 영혼은 그 하나님께 받은 내 영혼이죠, 그죠? 요거를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삼가라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요 짐은 히브리어로는 마사입니다. 화물, 책임, 운반하는 물건을 뜻하기도 하고 또 그 예언적 경고 이런 뜻이 같이 있습니다. 아래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물건을 뜻하기도 하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 화물 있죠. 요걸 뜻하기도 하고 예언적인 부담이나 예언적인 경고 이런 뜻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행위는 뭐냐 하면은 단순하게 이제 노동이나 세속적인 경제 활동이나 탐욕 이런 걸 뜻하기도 하고 이거를 예루살렘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행위 내 근심 걱정을 교회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행위 두 가지가 같이 있죠. 그죠? 육신적으로 내가 힘들어서 일하는 거 하고 마음과 생각 속으로 예언적인 경고, 예언적인 부담 이거를 들고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내 근심 걱정을 마음에도 들고 들어오고 또 겉으로도 실제로 돈 벌어야 되니까 책임을 지고 그걸 두 가지를 같이 들고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영육간에 쉼이 없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도 일을 해야 되고 내 영혼도 쉬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네 영혼을 지키는 그 하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 중에 이미 나와 있죠. 그죠? 그 전에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또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은 예를 들어서 십계명 중에 한 개 어기면 율법 전체 다 어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안식일을 어긴 것을 지금 들고 나왔어요. 요거는 실제로 실천적으로 행동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요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신뢰를 든 것은 안식일 하나지만 이스라엘이 뭘 했냐면 유다가 뭘 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뭘 했냐면은 언약을 파괴했다 이 소리예요. 율법 하나 범하면 율법 전체 범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안식일 하나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깨버렸다 이 소리예요. 관계를 깼는데 이게 언제부터 깼냐면은 조상들도 깼는 것이죠. 그 약속의 율법의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우리 조상들이 받았는데 조상들도 이 안식을 깼다고 23절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목을 곧게 하였다.
이거는 소한테 이렇게 그 멍에를 씌울 때 소가 이거 안 쓰려고 목을 빳빳하게 제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사람한테 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알면서 거부하는 걸 말해요. 멍에 씌우는 걸 알죠, 그죠? 주의를 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딴 것까지 증인되라. 못하겠습니다. 이거 알면서 말씀 받고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이런 상태입니다. 목을 곧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계속 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말씀 받고 피를 다 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다 보고 심지어는 죽어나가는까지 보고 광야에 왔는데도 옛날에 그때 좋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전쟁 치러 가라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가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이 곧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어떤 분은 그래요. 저보고 사단 결박하는 거 수준 낮다. 그거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근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응답을 이미 조금 받았어요. 응답 받고 나면 사람이 무엇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돌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받은 것을, 그래서 받은 것을 기록을 해 놓으시고, 내가 불신앙이 오고 하나님 앞에 실망이 될 때 옛날 거 꺼내가지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온갖 것을 다 줬는데 새 문제가 오면 새 불신앙이 또 나타나. 그래가지고 같은 죄를 또 반복을 합니다. 그때는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응답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지켜주신 것 같이 지금도 지켜주실 것이다. 순종 모드로 들어가야 되지. 그거를 목을 또 빳빳하게 해가지고 의지적으로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람 체질이에요. 곧게 해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만홀히 여기고 의지적으로 거부한 결과 지금 잠시 후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이 나라가 망할 판이 됐어요. 실제로 망할 때가 됐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24절에 순종했을 때와 순종하지 않았을 때를 또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쫙 갈라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24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단순히 일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오늘 와서 나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은혜를 많이 받고 여호와 영광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 안식을 말합니다. 그걸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순종이라고 표현하시죠. 그죠?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때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시대 때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요? 언약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고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땅 끝까지 가고 또 어린 양을 치고 먹이고 세계 복음화 증인 되라고 명령할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간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영적인 영혼, 하나님과 영혼과의 관계에서 죄를 해석하는 데는 율법을 사용합니다. 율법을 사용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 마음을 발견하고 마귀가 내한테 들어온 통로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가지고 영적 전쟁 치셔가지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그죠? 전 세계를 두고 계속 영혼 구원을 두고 영적인 전쟁을 치셔야 돼요. 종교 생활은 30년, 40년, 50년을 해도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줄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 하시면 영적 전쟁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하면 공격 다 들어오기 때문에 종교생활하는 분들은 영적 전쟁을 못해요. 먼저 언약부터 붙잡으셔야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 하시려면은 와기하고 맞짱을 떠야 됩니다. 이게 마음이 좀 세져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좀 뻔뻔스러워지셔야 돼요. 죄 지을 때 하나님 말씀 들고 빛을 들고 들어가서 죄의 정체를 다 밝혀오셔야 됩니다.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짓겠다. 마귀를 몰라서 하는 소리. 그건 아직 마귀 못 본 겁니다. 마귀를 보시면 주 이름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죄의 악이 두 개 붙어 있습니다. 이걸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 생각을 들고 안식일 날 오면 어떻게 되나요? 예배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안 들어와요. 빨리 가가지고 지금 돈 문제 해결해야 된다. 빨리 가가지고 지금 내 남편하고 관계 해결해야 된다. 우리 애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래 되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 달라고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전제 조건을 주죠. 하나님은 내하고 계약 관계, 언약 관계가 맺어지면 언약에 순종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거 지금 다윗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에게 회복되어지고 제사장의 권세와 자기 백성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언약에 순종할 때 실제로 나에게 왕권이 회복되어져요.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26절에 보시면은 제사의 승리입니다. 예배의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예배 승리 왜 안 되는가?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언약을 파기해서,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아서 이 언약을 거부하고 갑니다. 26절에 사람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 평지와 산지 네겝으로부터 와서 전 세계에서 여기 와가지고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온다. 육신적으로도 이 이 성읍이 좋아져요. 다윗 왕과 같은 그 왕자가 회복이 되어진다. 왕권이 회복이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응답을 받아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 엄청 터졌는데 병원과 입원해 있으면 못 오잖아요. 예배 자체를 못 옵니다. 내한테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에 순종하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적인 문제 다 해결해 줍니다. 해결해 주고 못하게 하는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게 선순환이죠. 그죠? 예배 드리면 그 안식일 속에서, 안식 속에서 내 영혼력이 완전히 또 회복되어져서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살고 또 거기서 받은 상처를 주일날 와서 또 치유받고 요 선순환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면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27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은 안식일인데 안식을 못하게 되면 이거를 불순종이라고 표현하시죠. 그죠? 일하지 마라 하는데 내가 책임져준다고 하는데 내가 책임지겠다고 계속 우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게 지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내한테 엄청난 저주를 퍼본 것 같죠. 그죠? 언약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성문에 불을 놓는데 누가 놓는 거예요? 불을. 마귀가 불을 놓습니다. 마귀가 불을 놔가지고 불 다 찔러버려요. 궁전을 왕이 사는 궁전을 불을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은 왕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쫓겨나죠. 그리고 불이 계속 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못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앞에는 온갖 제사를 다 지내죠.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한 것 감사 제물을 하나님 성전에 막 가지고 오는 나라가 실제로 부강해지고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요? 불타는 고통입니다. 불타는 고통. 그 불은 누가 찌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불을 질러버려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불 찌른 놈이 누군지. 이거 찾아가지고 씨를 말려야 돼요. 죄악은 씨를 말릴 때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때가 올 때까지. 그 사단이 내 발밑에 발판이 되고 내 발바닥 밑에 재가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끝까지 싸워가지고 죄 뿌리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 약해질 때겠어요. 저 상대방이 마귀가 나를 알기 때문에 야는 요거 해주면은 내 말 잘 듣더라 이래가지고 얼굴에 또 가면을 쓰고 또 옵니다. 그 사람 보시면은 바로 당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가 지금 요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 육신까지도 내 자녀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분. 그게 믿어져야 마음에 안식이 옵니다. 아, 이건 내가 노력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 짐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 짐을 매라줘.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나님이 지어주는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가 볼 때 주님이 주는 짐이 오히려 더 무거워 보이는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짐은 굉장히 가벼워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겠다. 단순히 행위로 주일 날서 예배 드리겠다.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적인 순종 같지만 깊은 속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심지어는 내 자녀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요게 주일날 와서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에요. 내가 짐을 지는가? 하나님 짐을 지는가? 단순하게 요겁니다. 굉장히 쉽고 간단하죠. 그죠? 내 짐을 하나님이 져주는가? 내 짐을 내가 지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불신자들은 뭐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 좋아하죠. 훌륭한 사람 보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 짐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는 죄. 하나님 내 짐을 져주시는 거.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져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찾으셔가지고 그걸 밟으셔야 돼요. 나한테 불순종을 주는 마귀는 불 붙여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 붙여가지고 다 태우셔야 돼요. 씨를 남기지 말고 끝까지 태우셔가지고 그것이 다 태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새 거, 좋은 거 받아오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내 마음의 짐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 올려버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내 스스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안식일 날 안식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영육간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의 축복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안식일 날 짐을 들고 주님 앞에 가는 악한 죄를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에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가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 속이나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모든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모든 물신앙 하나님의 불로 태워서 심판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피언약을 붙잡고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평생의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는 자 아버지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나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는 그 비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